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선택은 바로 살인이었고 그 결과 방랑의 삶을 살게 해두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교훈받기를 원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실패자의 선택은 살인과 결과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다른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 동침하다,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간의 친밀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등남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야다, 경험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가인입니다. 바로 소유, 얻음 이런 의미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아들입니다.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 전에는 자녀를 주는 것으로 늘 만족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말 선물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벨, 베니티는 무상,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 참 무상, 허망 이런 이름을 아벨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자, 아벨이란 이름에서 아담의 원죄 결과 맞게 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이란 이름에서 어쩌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참으로 인생이 덧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헛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허망하다. 혹은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예, 범죄하고 죄인으로 전락한 모든 인류는 살면 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허망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들이부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돈에 묻혀 살아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짧게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짧게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팔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을 사모하게 되면 영생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는 말입니다.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영어권에서는 살인자의 완곡한 표현이 가인입니다. 저 사람 가인이다 하면 살인자라는 완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씻지 못할 오명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오명을 가인의 표,
이렇게 말합니다. The brand of Cain입니다. 가인의 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민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제물을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물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하, 바로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소제로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벨에 드린 그 제사에 풀로 응답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았을 때 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응답하셨고, 그래서 가인은 그 사실을 보고 자신의 제물에는, 제단에는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인이 아벨처럼 동물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농부보다 목자만을 더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바로 직업이 농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문화 명령이 바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 농업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축업도 역시 아주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은 가장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 로이 목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가인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직업에도 역시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락하다, 샤라는 단어를 원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 생각까지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바로 주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은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truth, 진리로 예배드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truth, 진실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 찬양 올려드리는 제사가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길어봤자 1시간 안에 아니면 전후로 예배를 끝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만 주목하시고 세상에 잡다한 근심과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만 pay attention, 주님께만 주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자, 아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주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렸다는 사실에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건 내가 추수를 했습니다. 내가 그 한 해를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따로 주님 앞에 드리려는 노력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먹기 전에 심지어는 내 자식도 주기 전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예배에 있다면,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내 물질이나 내 가진 모든 은사조차도 주님께 먼저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빌라 수양관을 청소를 하는데 몸을 던져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짐이 많고 태워야 될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약을 먹어가면서 몸을 던지는 모습에서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자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태도와 그리고 자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때로는 그 몸이 어디를 향할까요? 세상으로 가거나 자녀에게로 가거나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정말 귀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돈일 경우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야 되는데 따로 떼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를 않고 먼저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가서 잘 보관할 수가 있겠죠.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돈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주님께 드릴 때 결국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돈 없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려는 동기와 중심과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부터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 등의 666 짐승표인가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코로나로 생겨난 자기 멋대로의 예배 문화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막았기 때문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고 기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모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모든 집회가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짐승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종말입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의 중심과 제사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충 대강 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거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듣지 않으실까요? 나의 죄악이 나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만들었고 그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내가 너를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옛사를 형제를 미워한 대표적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전형적인 악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리기 전에요, 가인은 세상을 연락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잠언 15장 8절에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경건했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제물도 거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제물도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아합 왕 시대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과 백성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단을 회복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심령이 세상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돈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수축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수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어쩌면 그거는 예배 드리는 횟수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가 실패하게 되자 가인의 안색이 낙심하게 되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가인의 벌써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분노하는 경우,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 주의 일을 한 후에 스스로 원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틀림없이 자기 의로 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봉사하고도 뒤에서는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요. 불평할 것이면 아예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죄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불평이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원망이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강사가, 제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제가 성하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 도취되어서 어떤 분은요 3천만 원 작정을 했어요. 3천만 원. 싱크대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요 그걸 작정하고 시험이 들어서 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그분에게는 나았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얼굴을 떨어뜨렸다, 낙심했다라고, 분노했다라기보다는 좀 낙심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분노보다는 원어의 해석에 보면 낙심에 가까운데, 낙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낙심이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낙심할 때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낙심했구나 하면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바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낙심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면 찾게 됩니다. 사실 제사는요 자신과 하나님, 아벨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벨과 하나님, 가인과 하나님 각자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가인의, 엄격하게 말하면 문제는 가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찾으려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 요하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난거리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거리를 찾거나, 이게 잘못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습니까?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는 그건 재앙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합니다.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생은 불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없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왕의 신분이었고 그 왕의 자리를 잘 지켰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왕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나 인물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위이지만 그를 죽여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평생은 다윗을 쫓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외적인 블레셋을 막지 못해서 그 전쟁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 때문에 속이 상해버립니다. 아벨은 받았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향한 위시, 바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벌써 가인의 삶 자체는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 앞에,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 죄는 언제나 있어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입니다. 웅크리다, 크라우치인데요. 웅크리다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제는 낮은 자세를 하면서 낚아채기 직전에 그 자세를 웅크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낙심할 때 바로 낚아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2주간 그렇게 하면 2주간을 실패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면 한 달을 실패하고, 1년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평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는 언제나 바로 집 앞에 웅크리고 나를 낚아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낯색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자마자 그에게 낚아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낚아채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마귀는 언제나 두루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목한다고 해서, 아까 pay atten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pay attention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pay attention, 주님께 주목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6절은요 제사 실패자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했을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우리는 분쟁하고, 사람들과 분쟁하고,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는요,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가, 일주일이 여러분 평강의 날들이 될 것이며 원수 마귀의 누리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의 소욕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죄 안 짓는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욕심이 전혀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면. 저도 못 듭니다. 죄는 언제나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고기 먹었는데 한 달 후에는 난 고기 전혀 안 먹을 거야. 1년 후에도 안 먹을 거야. 만족하십니까? 고깃집 지나가면 냄새가 황홀할 텐데요. 나는 여름에 옷 한 벌 입고 가을에 옷 한 벌 입고 겨울 옷 한 벌 있어. 만족하십니까? 절대 인간 그렇지 못해요.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가구가 없어서 가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버는 것이, 돈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지나쳐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만족,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면 돈이 없어도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책을 출판했을 때 1분 전 책을 출판하고 나니까 한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돈 1,000만 원을 쓰고 나니까 돈 진짜 한 푼도 없었고 강의를 가야 하는데 지하철 탈 돈도 없었어요. 그럴 때조차도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책도 나오기 전에 어떤 사모님이 10권을 사겠습니다. 25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줘서 제가 그 돈 받고 그리고 제가 기차표 사서 강의도 가고 그리고 미국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쳐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사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미 왕된 자인데 이미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있고 다윗 같은 장군이 사위로 있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되지 못했을 겁니다. 욕심이 자신의 집안을 망쳐버렸습니다. 탐욕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식의 생명까지도 망쳐버렸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바로 죄로 태어났고 죄 지으면서 살고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마음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늘 있어야 되는가?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내 몸을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들은 어때요? 반드시 밤이 되면 만날 거예요. 낮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다가 직장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것이며 먹고 싶은 것은 먹을 것이며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평생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죄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늘 답답할까?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라고. 저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 방식대로 죽음도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저도 죽을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난 죽으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 마음의 자세가 문제야. 너 믿음이 없어.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 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겁니다. 불통했는데, 하나님과 불통인데도 고집부리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웅크리고 있던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왜 불러냅니까? 죽이려고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 가운데 죽인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늘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적당한 순간에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다.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평생 늘 만족함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인은 죄에 대한 갈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소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늘 우리는 죄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아각 왕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선포됐습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에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아각도 살려줬습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끌어왔습니다. 소를 끌어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오거나 타인이 오거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온다면 벌써부터 예배도 드리기 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바른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주님 앞에 바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쳐 죽였죠.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에게 있는 죄가 가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짓고 뭐라 한 거죠? 숨은 것입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때도 회개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표상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 영원히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살인을 했느냐? 네가 내 자녀를 죽였느냐? 그만큼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가 살인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가인의 어머니 하와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역시 어머니의 죄도 아들이 이어받은 것을 봅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 왜 살인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장자권의 위엄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나와 있죠. 장자권은 여전히 가인에게 있습니다.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불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한 번만 제사 드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굳이 동생을 죽이지 않아도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아벨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같은 형제 둘밖에 없는데 한참 아래 14살이나 어린 이삭을 귀여워하고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때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했다. 14살 형이 왜 그랬을까요?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은 첩의 자식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장자권이 없어요. 그런데 꼬맹이 하나 태어났는데 얘는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장자권을 다 가지게 된단 말이죠. 뭐 때문입니까? 욕심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지 않아서 14살 먹은 아이가 아마 이제 조롱하고 핍박할 때는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겠죠. 20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삭은 6살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억울하죠.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은 억울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전당 잡은 사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추워서 호소하게 되면 듣는다고 하셨어요. 옷을 돌려주라고. 과거에는 옷이 없어서 심지어는 옷도 전당을 잡혔던 것 같습니다.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내 기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해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더욱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형제라는 이유로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서 등남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권세도 없습니다. 정죄할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나아바나드라고 합니다. 자, 누아, 떠돌다, 도망하다, 누아, 방랑하다, 누드 합친 것이 나아바나드입니다. 피하여 유리하다, 떠돌며 방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분사형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완료형입니다. 도망하며 방랑하는 자, 도망하며 방랑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사람이 땅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계입니다. sustenance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settlement입니다. 이것은 정착이죠. 우리는 반드시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 모든 인간이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인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도 본업인 그에게 그 밭이 농사를 짓는데도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합니다.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가시와 엉겅퀴가 농사를 짓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로 땅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도 안정과 정착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덜러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사람들이 죽이려 합니다. 방랑자로 영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형제인 아벨을 죽인 대가로 아담의 다른 후손들 아마 자신의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생각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아벨의 피값을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인과 다를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역시 원덜러입니다. 나도 역시 방황자입니다. 나는 아파트 있어요. 나는 뭐 좋은 집 있습니다. 정착되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에 정착이 되었습니까? 평안합니까? 샬롬의 상태입니까? 어쩌면 우리 인류는요, 아담 이후부터 방랑자인 것을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좋아하는 것 다 취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방랑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정착이란 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사놓고 계셔 보십시오. 만족하게
다 준비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역시 방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떠돌고 있으며 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으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해질 것이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는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게 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자꾸 외면하셔요. 정말 이것은 재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대체되는 만족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야 했고 어디로 가느냐? 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놋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방랑입니다. 놋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가 실패하면서 놋 땅에 살게 되는데 방랑자의 땅에 살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방랑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놋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의 방랑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주목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놋 땅에 그는 거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놋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춥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방랑자이며 영원한 안식처가 없고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